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고통 중에 다윗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충북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레드릭 밀러, 한국 명어로는 민노아 선교사, 그의 이야기입니다. 1892년 그의 부인 안나 레이크네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그는 1902년부터 청주에서 37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와 중부권 복음화를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당시 청주에 살던 오천보, 문성심, 오삼근 이 세 사람이 경기도 죽산으로 행상을 갔다가 사경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충북 최초의 교회인 신대리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선교본부에서 이 민노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첫 아들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도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년 뒤 1903년 아내마저 38세의 나이로 이른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선교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수군대였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되었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밀러 선교사, 진노아 선교사는 찬송시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민노아 선교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계속 신뢰하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었으나 이것들이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위하여 더욱 애썼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의 무덤이 서울 양화진에 있음에도 그는 청주를 떠나지 않고 1937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한 작은 흉상 하나 없으며 기념감도 없으며 그저 초라하게 도나지는 사진 한 장, 꾸미지 않은 기념비 하나가 고작인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신앙의 거장이었습니다. 오롯이 믿음 안에서 고통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1편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일생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로 이 고통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간구가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에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말씀은 삶의 상황이 좁은 상태에 있다, 아주 좁은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넓은 곳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좁은 곳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고통의 현실에 당당히 맞서며 하나님의 손길이 찾아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 중에 다윗의 간구는 무엇인가? 첫째,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지선 자매는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후 10년 만에, 교통사고 이후에 온몸에 화상이 퍼진 10년 만에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몸은 화상으로 일그러졌지만 자신이 지금 누리는 행복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처럼 타버린 나에게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인생을 다 뒤덮었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 은혜가 더욱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에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여자입니다. 여자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미용실 앞에서 앞머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게 잘리면 거울을 볼 때마다 앞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그 미용실 갔던 것을 후회하면서 속상해하는 마음이 여자 마음입니다. 한 달이면 다시 길어질 머리카락인데도 말이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또 1년이 지나도 변할 가망이 없는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평안함이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라는 말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빨리 지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고통을 아름답게 꾸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 중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허물과 연약함을 가진 다윗은 구원을 기대할 공로나 업적이 자신에게는 없었으나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항상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이러한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통해 평안을 주신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통은 평안의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고통은 신앙의 정결함을 빚어내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세상에 주는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세상에 주는 고통은 아픔만 남습니다. 세상에 주는 고통은 상처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다윗의 간구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 중에 다윗의 간구는 무엇인가? 내게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C.S. 루이스 교수에게 학생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로 걷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루이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없다면, 인생에 그런 고통이 없다면 교만한 인생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와 사막을 만났기에 그 고통을 겪고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길은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고통 중에 경배 드렸던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에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는 그 하나님의 섭리 신앙, 하나님의 역사의 신앙을 믿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때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처해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다윗의 간구처럼 내게 구원을 베푸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통 중에서 다윗의 간구는 내게 사랑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920년 세상을 떠난 영국의 타고난 성경교사여 작가였던 핸들리 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 탄광에서 일어난 참사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탄광, 갱에서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몰 박사가 한 일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오른쪽으로 귀결되리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오래된 책갈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갈피는 비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책갈피 뒷면을 보았더니 실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책갈피를 뒤집어 반대쪽을 보니 거기에는 아름답게 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책갈피에서 실들이 엉켜 있는 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대쪽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책갈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비극적 상황에 부딪히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뒤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설령 겉으로 나타나는 현실이 진리와 정반대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사랑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려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다윗의 간구처럼 내게 사랑을 베푸소서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캐셔린 마셜의 다시 살다라는 회고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상원의 목사였던 남편 피터 마셜 목사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이 캐서린에게 짙은 슬픔과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살림과 아버지를 여인 아들, 그 두 어린 아들만 남겨놓은 상태, 절망에 빠진 캐서린은 악몽 같은 시간을 발버둥치며 헤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나는 피터가 종종 사용했던 기술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성경에서 다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약속을 찾았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개인과 하나님이 맺은 분명한 거래라고 주장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때 피터가 즐겨 인용하던 말이 있었다. 그는 그 말을 자기 성경책에 옮겨 적어 놓았다. 그것은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한 말이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명예로운 한 신사가 한 말입니다. 그 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정신으로 나는 나 자신 그리고 피터와 나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아들을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였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믿었던 그 약속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일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 즐거운 일과 비극적인 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있던 캐서린에게 이 성경 구절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캐서린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가장 훌륭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모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 우리가 즐거운 일과 비극적인 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통은 오히려 은총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통이 여러분을 오히려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신뢰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고통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통 중에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순교자적 마음으로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사랑이 고통 중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배운 바와 같이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고통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며 고통 중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호소하며 고통 중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간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만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고통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